마가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시작.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적혀 있다. 보라, 나의 소식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너의 길을 마련할 것이야.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이다. 너희는 닦으라. 주님의 길을 곧게 만들어라. 주님 걸으실 좁은 길들을. 그와 같이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세례를 주었다. 또 선포하기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죄를 용서받으라고 했다. 그러자 온 유대야 지역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 모두가 요한한테 나아갔다. 그리고 요르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며 자기들의 죄를 털어놓았다. 요한은 낙타 털가죽을 걸치고 가죽띠를 허리에 두르고 있었다. 그는 메뚜기와 들벌꿀을 먹고 살았다. 요한이 선포했다. 나보다 더 힘있는 분이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허리를 굽혀 그분의 샌들끈을 풀어드릴 만한 사람도 못 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세례를 줍니다. 물로요. 그러나 그분은 여러분에게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성령으로요. 그 즈음에 예수님이 갈릴레아의 나사렛에서 오셨다. 그러고는 요르단강에 들어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곧바로 예수님이 물속에서 솟아오를 때에 보시니 하늘이 찢어지고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내려오셨다. 또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너야말로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난 내가 좋아. 곧바로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신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 계시면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예수님은 들 짐승들과 함께 계셨는데 천사들이 예수님을 시중들었다. 요한이 잡혀간 뒤에 예수님이 갈릴레아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복음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갈릴레아의 바닷가를 지나가다가 보시니 시몬과 시몬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뒤따라오세요. 그들을 사람 건져 올리는 어부가 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두 형제는 곧바로 그물을 그대로 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예수님이 조금 더 나아가신 뒤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셨다. 그들은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 예수님이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자기들의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그대로 두고 예수님을 뒤따라갔다. 예수님 일행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간다. 안식일에 곧바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매우 놀랐다. 예수님이 권위 있게 가르치셨고 율법학자들하고는 다르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곧바로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영에 붙들린 사람이 있다가 외쳤다. 나사렛 예수님,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당신이 누군지 나는 압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분이시지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영을 꾸짖으셨다. 입 다물어라. 그 사람한테서 나와라. 그러자 더러운 영이 그 사람을 뒤흔들어 놓고는 크게 소리 지르고 그 사람한테서 나왔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처음 듣는 가르침인데 권위가 있구나. 예수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까 그것들이 순수히 그분 말을 듣는구나. 예수님의 소문이 곧바로 갈릴레아 둘레 온 지역에 두루 퍼져 나갔다. 예수님이 곧바로 회당에서 나와서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가셨다.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였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들어 누워 있었다.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런 사정을 말씀드린다. 예수님이 다가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셨다. 그러자 열병이 그를 떠났다. 시몬의 장모는 예수님 일행을 섬겼다. 해지고 날 저물었을 때 사람들이 모든 아픈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다. 온 도시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님이 이런저런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시고 귀신들도 많이 쫓아내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들이 말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귀신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직 어둠 짙은 새벽이었다. 예수님이 일어나 외떨어진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서 기도하고 계셨다. 시몬과 그의 일행이 서둘러 뒤쫓아갔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내서 말씀드린다. 모두들 선생님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다른 데로 갑시다. 가까운 여러 작은 도시로요. 거기서도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으니까요. 이렇게 하여 예수님은 온 갈릴레아에 다니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그런데 심한 피부병을 앓는 사람이 예수님께로 와서 무릎을 꿇고 사정사정한다.
당신께서 해주실 마음만 있으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슴이 아프셨다. 그래서 손을 내뻗어 그에게 대셨다. 그리고 말씀하신다. 그럼요. 그렇게 해드리지요.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곧바로 심한 피부병이 그 사람한테서 떠나갔고 그가 깨끗해졌다. 예수님은 그에게 단단히 주의를 주고 나서 곧바로 내보내셨다. 그러면서 그에게 말씀하신다. 주의하세요.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가서 제사장님에게 몸을 보여드리세요. 깨끗해졌을 때 바치라고 모세가 명령한 것을 가져다 바치세요. 그래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도록 하세요. 그러나 그 사람은 나가서 이 일을 부지런히 선포하고 알리기 시작했다. 예수님이 더는 드러나게 도시로 들어가실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바깥 외떨어진 곳들에 계셨다. 그런데도 곳곳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다. 2장. 며칠이 지나서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이 어떤 집에 계시다는 말을 사람들이 들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더는 빈자리가 없게 되었고 문 앞에서조차도 발 들여놓을 틈이 없었다. 예수님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다. 그때 사람들이 마비증에 시달리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다. 4명이 그를 들고 온다. 그렇지만 무리 때문에 그를 예수님께 가까이 데리고 갈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의 지붕을 걷어내고는 구멍을 크게 내서 깔자리를 달아내린다. 거기에는 마비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누워 있었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는 마비증에 시달리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아드님, 그대의 죄가 용서받았어요. 이때 율법 학자들 가운데 몇 명이 거기 앉아 있다가 마음속으로 따져보고 있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말하지? 하나님을 모독하는군. 하나님 한 분 말고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이모저모 따져보고 있는 것을 곧바로 예수님이 영으로 알아차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당신들은 이런 것들을 왜 마음속으로 이모저모 따져보고 있습니까?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마비증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그대의 죄가 용서받았어요 하고 말하는 것입니까? 일어나세요 깔자리를 걷어치우고 걸으세요 하고 말하는 것입니까? 땅에서 죄 용서하는 권한이 인자에게 있음을 당신들이 알도록 하려는 겁니다. 그러고는 예수님이 마비증에 시달리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그대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세요. 그대의 깔자리를 걷어치우고 집으로 가세요. 그러자 그가 일어나 곧바로 깔자리를 걷어치우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나갔다. 그래서 모두가 넋이 나갈 정도로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했다. 일찍 이런 일은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다. 그러자 무리가 다 예수님께로 나와왔고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셨다.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보시니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금 걷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다. 나를 따라오세요. 그러자 그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예수님이 그의 집에서 비스듬히 앉아 잡수실 때이다. 많은 세금업자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기대에 앉아서 먹고 있었다. 제자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던 것이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금업자들과 어울려서 잡수시는 것을 보고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따져댔다. 아니, 그분은 왜 세금업자들과 죄인들과 어울러 잡수시는 거요? 예수님이 듣고 그들에게 대답하신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튼튼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입니다. 내가 와서 부르려는 사람은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금식하고 있었다. 그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여쭈어 본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무엇 때문에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 결혼잔치의 손님들이 금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신랑이 함께 있는 한 금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는 때가 올 텐데 그러면 그때에 바로 그날에는 금식할 것입니다. 아무도 낡은 옷에 새 천 조각을 덧대어 꿰매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면 덧댄 천 조각이 낡은 옷을 곧 새 것이 낡은 것을 잡아당겨서 더 심하게 찢어집니다. 또한 아무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부대를 터지게 해서 포도주를 망치고 부대도 망가집니다. 오히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밀밭들 사이로 지나가실 때 일어난 일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면서 밀 이삭을 꺾기 시작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따져댔다. 보십시오.
저 사람들은 왜 안식일에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당신들은 아예 읽어본 적도 없습니까?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말입니다. 다윗은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단에 차려 두었던 거룩한 빵을 먹지 않았나요? 그 빵은 제사장 말고는 누구도 먹을 수 없는 것이었지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주지 않았나요?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생겨난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자가 안식일에 대해서도 주인입니다. 3장. 예수님이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거기에는 한쪽 손을 못 쓰게 된 사람이 있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시는가 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 꼬투리를 잡아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것이었다. 한쪽 손을 못 쓰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일어나 가운데로 나오세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신다. 어느 것이 안식일에 해도 되는 일인가요? 선한 일을 하는 것인가요? 악한 일을 하는 것인가요? 목숨을 건져주는 것인가요? 죽이는 것인가요? 그러나 그들은 아무 말이 없었다. 예수님이 격분하여 그들을 둘러보시고는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는 것을 굉장히 괴로워하시며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손을 쭉 뻗으세요. 그가 쭉 뻗었고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가서 곧바로 헤롯 땅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해칠 계획을 세웠다. 예수님을 없애버리려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물러나 바닷가로 가셨다. 그러자 갈릴레아에서 큰 군중이 따라왔다. 또한 유데아에서도 왔다. 예루살렘과 이두메아와 요르단강 동쪽과 티레와 시돈 주변으로부터 온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님이 해오신 여러 일을 다 듣고서 큰 군중이 예수님께로 온 것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쓸 작은 배를 한쪽 준비하라고 하셨다. 무리 때문이었다. 무리가 자기를 밀쳐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자 아파서 괴로운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께 닿기라도 해보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더러운 영들은 예수님을 알아볼 때마다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소리치곤 했다.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 더러운 영들을 호되게 꾸짖으셨다.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자기 뜻에 딱 맞는 사람들을 가까이 부르신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왔다. 예수님이 12를 정하셨다. 그들에게 사도라는 이름도 붙여주셨다. 그들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 선포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또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한이 그들에게 있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또 예수님이 그 12를 정하셨는데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덧붙여 주셨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들이라는 이름들을 덧붙여 주셨다. 또 안드레, 필립, 바돌로메, 마테, 토마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열심 독립당 당원 시몬이 있었다. 가롯 사람 유다도 있었다.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준 사람이기도 하다. 예수님이 어떤 집으로 들어가신다. 그러자 무리가 다시 모여든다. 그래서 예수님 일행은 제대로 밥 먹을 틈도 없을 정도였다. 이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나갔다. 사람들이 떠들어대기를 예수가 미쳤다고 했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 학자들은 예수에게 바알세불이 붙었습니다 하고 말했다. 또 귀신들의 대장을 힘입어서 그가 귀신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을 가까이 부르셔서 이런 비유들을 들어 말씀하셨다.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소? 한 나라 사람들끼리 맞서 나누어지면 그 나라는 서 있을 수 없소. 한 집안 사람들끼리 맞서 나누어지면 그 집안은 서 있을 수 없을 것이요. 사탄이 자기들끼리 맞서 들고 일어나고 나누어지면 사탄이 서 있을 수 없고 끝장이 나오. 누구라도 힘센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 물건을 털어오려면 그 힘센 사람을 먼저 묶고 두어야 하오. 그때여야 비로소 그 집을 제대로 털어올 수 있을 것이요. 아멘. 당신들에게 말하는데 사람이 무슨 죄를 짓든 무슨 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든 용서받을 것이요. 그렇지만 누구든 성령님을 거슬러 모독하는 사람은 영영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히 죄짐을 벗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에게 더러운 영이 붙었습니다 하고 그들이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온다. 그들은 바깥에 서서 사람을 들여보내 예수님을 불러달라고 했다. 무리가 예수님 둘레에 앉아 있다가 말한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선생님의 형제들이 그리고 선생님의 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신다.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입니까? 예수님이 자기 둘레에 빙 둘러 앉아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신다. 보십시오.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면 그 사람이 내 형제이고 자매이고 어머니이거든요. 4장. 예수님이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매우 큰 무리가 예수님 곁으로 모여든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 올라앉아 바다에 계셨다. 무리는 모두 바다 가까이 무태 있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들을 들어 가르치셨다. 가르치시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잘 들으세요. 보세요.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어버렸습니다. 다른 것은 흙이 별로 없는 돌투성이 밭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싹이 돋아났습니다. 흙이 깊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나 해가 떠올랐을 때 타들어갔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습니다. 또 다른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시덤불이 자라나 숨을 틀어 막았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것들은 좋은 흙 속에 떨어졌습니다. 그것들은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30배, 하나는 60배, 하나는 100배나 열매를 맺었습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였다. 예수님 둘레에 있던 사람들이 열둘과 함께 그 비유들에 대해 여쭈어 보았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주어졌어요. 그렇지만 밖에 있는 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고 또 보겠지만 알아보지 못하고 듣고 또 듣겠지만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여러분이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아듣겠어요? 씨 뿌리는 사람이 뿌리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가에 떨어졌다 함은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놓은 말씀을 가져가 버립니다. 말씀이 자갈밭에 떨어졌다 함은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곧바로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그럴 뿐이에요. 그 뒤의 말씀 때문에 어감이나 뒤쫓김을 당하면 곧바로 걸려 넘어집니다. 말씀이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다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살이 걱정과 재물의 꼬임과 그 밖에 다른 것들에 대한 욕망이 파고 들어와서 그 말씀에 숨을 틀어막아 버립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말씀이 좋은 흙 위에 떨어졌다 함은 또 다른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습니다. 한 사람은 30배, 한 사람은 60배, 한 사람은 100배나 맺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등잔불을 가져와 바가지로 덮어두거나 침대 밑에 두는 일이 있나요? 등잔대 위에 올려두지 않나요? 숨겨둔 것 치고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어둔 것 치고 환히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들을 귀가 있다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것을 마음에 새기세요. 여러분이 남에게 갖다 대는 잣대를 여러분에게도 갖다 대실 겁니다. 그리고 더 보태실 겁니다. 가진 것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 주시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 그 사람한테서는 있는 것조차 빼앗아 가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의 경우와 같아요.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립니다. 자고 일어나고 밤이 되고 낮이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씨에서 싹이 나서 자랍니다. 씨 뿌린 사람 자신은 어떻게 된 일인지 알지 못하는데도요. 저절로 땅이 곡식을 냅니다. 먼저는 줄기를, 그 뒤에 이삭을, 그 뒤에 이삭에 꽉 찬 나달을 냅니다. 곡식이 연글면 곧바로 낫을 댑니다. 거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과 같다 할까요? 무슨 비유를 들어 설명할까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아요. 겨자씨를 땅에 뿌릴 때에는 땅이 어떤 씨보다도 작습니다. 그러나 씨 뿌린 뒤에는 자라나서 온갖 풀보다 크게 되고 가지들도 크게 뻗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 아래에 깃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많은 비유를 들어 예수님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만큼 말씀하셨다. 그런데 비유를 들지 않고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따로 제자들하고 있을 때에는 모든 것을 풀어 설명해 주셨다. 바로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건너편으로 갑시다. 제자들은 무리를 뒤로하고 예수님을 배에 타고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간다. 다른 배들도 따라 붙었다.
이때 거센 바람이 크게 휘몰아친다. 파도가 배 안으로 넘쳐 들어왔다. 이미 배가 물에 잠길 정도였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배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소리친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걱정도 안 되세요? 예수님이 깨어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소리치셨다. 조용히 해라. 입 다물고 있어라. 그러자 바람이 잦아들어 매우 고요해졌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겁을 먹고 있나요? 아직도 믿음이 없나요? 제자들은 매우 두려워했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누구지? 정말 이분은? 바람도 바다도 순순히 그분 말씀을 듣다니. 5장. 예수님 일행이 바다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이 사는 지역으로 갔다.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시자 곧바로 더러운 영에 붙들린 사람이 무덤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 사람은 무덤들 있는 곳에 거처를 두고 살았는데 사슬로 그를 묶어둘 수 있는 사람이 이제는 아무도 없었다. 여러 번 족쇄와 사슬로 묶어두었지만 사슬을 끊어버리고 족쇄를 부셔버렸기 때문이다. 그를 힘으로 눌러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끊임없이 밤낮 무덤들 사이에서 또 여러 산에서 소리를 지르며 자기 몸을 돌로 내리찍곤 했다.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서 달려와 예수님께 엎드려 절했다. 그리고 크게 소리 질러 말한다.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빕니다. 저를 윽박지르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그에게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더러운 영에게 캐물으셨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한다. 제 이름은 레기온입니다. 저희의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영은 몇 번이고 예수님께 사정사정했다. 자기들을 그 지역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했다. 마침 거기 산비탈에서 큰 돼지떼가 풀을 뜯어먹고 있었다. 더러운 영들이 예수님께 사정사정했다. 저희를 보내 돼지들한테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허락해 주셨다. 그러자 더러운 영들이 나와서 돼지들한테로 들어갔다. 그리고 돼지떼가 벼랑으로 돌진하여 바다에 떨어졌는데 2,000마리쯤이었다. 돼지들이 바닷속에서 숨이 막혀 죽었다. 돼지치던 사람들이 달아나 그 도시 안과 둘레의 여러 농장으로 가서 이 일을 알렸다. 그러자 사람들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직접 보러 왔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눈여겨보니 귀신 들린 사람이 옷을 입고 멀쩡하게 앉아있다. 레기온 귀신이 붙었던 바로 그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이 일을 지켜본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돼지들 이야기도 해 주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께 자기네 지역에서 떠나달라고 사정사정하기 시작했다.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시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께 사정사정했다. 함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신다. 집으로 가세요. 가족한테로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 알리세요. 주님이 그들을 위해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불쌍히 여겨주셨는지를요. 그가 떠나가서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해주신 일을 데카폴리스에서 모두 선포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다들 놀라워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다시 건너편으로 가시자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다. 예수님은 바닷가에 계셨다. 그때 회당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온다. 이름은 야이로이다. 그는 예수님을 보고 발 앞에 꿇어 엎드린다. 그러고는 예수님께 애원한다. 제 딸아이가 다 죽어갑니다. 오셔서 딸에게 두 손을 얹어 구원해 주세요. 살려내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와 함께 가셨다. 또 큰 무리가 따라가며 예수님을 사방에서 밀어댔다. 그런데 12년 동안 출혈병에 시달려온 여자가 있었다. 그는 많은 의사들에게 괴로움을 많이 겪었고 재산을 다 날려버렸다. 그렇지만 전혀 쓸데없었고 오히려 상태는 더 나빠졌다.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틈에 끼어와서 뒤에서 예수님의 겉옷을 건드렸다. 그는 저분의 겉옷만 건드려도 나을 텐데 하고 계속 말해왔던 것이다. 곧바로 병의 뿌리가 사라졌으며 그는 병이 나았음을 몸으로 느꼈다. 그때 곧바로 예수님이 자기에게서 능력이 흘러나갔음을 스스로 알아차리시고 무리 가운데서 몸을 돌려 물으셨다. 내 겉옷을 누가 건드렸나요? 제자들이 대답했다. 무리가 선생님을 둘러싸고 밀어대는 것을 보시면서 나를 누가 건드렸나요? 하고 물으십니까? 그러나 자기를 건드린 여자를 보시려고 예수님이 무리를 둘러보셨다. 그 여자는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가 나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렸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따님,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구원했어요. 평안히 가세요. 병의 고통에서 놓여나서 건강하게 지내세요.
예수님이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그 회당 지도자의 집으로부터 사람들이 와서 알려준다. 따님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저 선생님을 계속 성가시게 할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런 말이 오가는 것을 예수님이 곁에서 들으시고 그 회당 지도자에게 말씀하신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기만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 요한 말고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예수님 일행이 회당 지도자의 집에 들어간다. 예수님이 눈여겨보시니 집이 어수선하고 사람들이 울고 크게 소리내어 슬퍼하고 있다.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왜 수선을 떨며 울고 있나요?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예수님은 몸소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함께 간 제자들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신다.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붙잡고 달리다 쿰 하고 말씀하신다. 이 말은 번역하여 옮기면 소녀야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하는 뜻이다. 곧바로 그 소녀가 일어나서 걸어 다녔다. 아이는 12살이었다. 곧바로 사람들은 넋이 나갈 정도로 크게 놀랐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단단히 명하시기를 이 일을 아무도 모르게 하라고 하셨다. 또 말씀하시기를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다. 6장. 예수님이 거기서 나오셨다. 그리고 자기 고향 마을로 가시는데 제자들도 따라간다. 안식일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듣고 몹시 놀라서 말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걸 얻었지? 이 사람이 받은 지혜는 어디서 온 거지? 그 손을 통해 나타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은 어떻게 된 거지? 이 사람은 목수잖아.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의 형이잖아. 그의 누이들이 여기 우리 곁에 있잖아.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고 있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가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자기 고향과 자기 친족과 자기 집에서 말고는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는 능력을 내보이는 놀라운 일을 아예 하실 수 없었다. 다만 아픈 사람 몇 명에게만 두 손을 얹어 고쳐주실 뿐이었다. 그리고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예수님이 이상하게 여기셨다. 예수님이 둘레의 여러 마을로 돌아다니시면서 가르치고 계셨다. 예수님이 12를 가까이 부르신다. 그러고는 2명씩 짝을 지어 내보내기 시작하셨다. 이때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을 물리칠 권한을 주셨다. 또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길을 나설 때 지팡이 말고는 아무것도 들고 가지 마세요. 먹을 것이든 보찜이든 허리에 두르든 돈주머니든요. 샌들은 신어도 되지만 통옷을 2벌 겹쳐 입지는 마세요. 또 말씀하셨다. 어디서든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거기서 떠날 때까지 그 집에서 내내 머무세요. 어떤 곳에서든 그대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들 말을 듣지 않는다 합시다. 그러면 거기서 떠날 때 발밑에 묻은 흙먼지를 떨어내버려서 그들에게 불리한 증거가 되게 하세요. 그들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했다. 또한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 그리고 많은 아픈 사람에게 올리브 기름을 발라주었고 또 고쳐주었다. 헤롯 임금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다. 예수님 이름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말했다. 세례자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킴 받아 살아났구나. 이런 까닭에 그가 능력을 내보이는 놀라운 일들을 하는구나. 다른 사람들은 말했다. 그분은 엘리야다. 또 다른 사람들이 말했다. 그분은 예언자야. 예언자 가운데 한 분 같아. 헤롯이 듣고서 말했다. 그 사람 요한의 목을 베게 한 것은 바로 나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일으킴 받아 살아났구나. 사실은 헤롯 자신이 사람을 보내 요한을 붙잡아다가 그를 묶어서 감옥에 가두어 두게 한 적이 있었다. 자기 형제 필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관련된 일 때문이었다. 헤롯은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다. 그런데 요한이 헤롯에게 형제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요 하고 거듭거듭 말했기 때문이다. 한편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서 죽이고 싶어 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었다. 헤롯이 요한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헤롯은 요한을 지켜주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들으면 어쩔 줄 몰라 쩔쩔맸지만 그의 말을 기꺼이 듣곤 했었다. 그런데 기회가 좋은 날이 왔다. 헤롯이 자기 생일에 높은 관리들과 높은 지휘관들과 갈릴레아의 중요한 사람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이때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 춤을 추었는데 헤롯뿐만 아니라 잔치상 둘레에 함께 기대에 앉은 손님들도 기분 좋게 해주었다. 임금이 소녀에게 말했다.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 나한테 말해보거라. 내가 해줄 테니. 헤롯이 단단히 맹세했다. 무엇이든지 나한테 말만 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소녀가 나가서 어머니에게 물었다.
뭘 해달라고 할까요? 헤로디아가 대답했다. 세례를 주는 사람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소녀가 곧바로 서둘러 임금에게로 가서 요청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지금 당장 쟁반에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담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헤롯 임금은 몹시 고민스러웠다. 그렇지만 잔치상에 둘러앉은 손님들 앞에서 한 맹세 때문에 소녀에게 한 약속을 깨고 싶지 않았다. 임금은 곧바로 스페쿨라토르를 보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도록 지시했다. 사형 집행관이 나가서 감옥에 갇힌 요한의 목을 베었다. 그리고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 가져와서 소녀에게 주었다. 소녀는 그 머리를 어머니에게 주었다. 요한의 제자들이 소식을 듣고 와서 요한의 주검을 모셔가서 무덤에 안장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든다. 그리고 자기들이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가르쳤는지 모두 다 알려드렸다.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바로 그대들이야말로 따로 외떨어진 곳으로 와서 조금 쉬세요. 오가는 사람이 많아서 그들은 먹을 틈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따로 외떨어진 곳으로 떠나갔다. 그들이 가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모든 도시에서 나온 사람들이 묵기를 따라 다 함께 그리로 달려가 그들보다 앞서 도착했다. 예수님은 배에서 내려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 때문에 가슴이 아프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다. 이미 시간이 많이 늦어지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말씀드렸다. 이곳이 외떨어진 곳인데다가 시간도 이미 늦었습니다. 사람들을 흩어 보내시지요. 둘레의 농장과 마을들로 나가서 저마다 먹을 것을 살 수 있게 하시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대답하셨다. 그대들이 주세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그대들이요. 제자들이 또 말씀드린다. 우리가 나가서 200데나리온어치 빵을 사서 그분들이 먹도록 주라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대들에게는 빵이 얼마나 있나요? 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제자들이 알아보고 말씀드린다. 5개 있습니다. 물고기도 2마리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셔서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모둠을 지어 푸른 풀밭에 자리 잡고 앉게 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100명씩 50명씩 무리지어 자리 잡고 앉았다. 예수님이 그 빵 5개와 그 물고기 2마리를 받아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는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 그러고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 주셔서 사람들 앞에 가져다 놓게 하셨다.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한 몫씩 주게 하셨다. 모두가 먹고 배불렀다. 그리고 남은 조각들을 모아보니 바구니 12에 가득 찼다. 그 가운데 물고기도 얼마 있었다. 빵을 먹은 사람은 남자 어른이 5천 명이었다. 곧바로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다그쳐 배에 타게 해서 건너편 벳세다로 앞서가게 하셨다. 그 사이에 예수님은 몸소 무리를 흩어 보내신다. 그들과 헤어지고 나서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저녁이 되었을 때 배는 바다 가운데 있었고 예수님만 혼자 무태에 계셨다. 그러다가 보시니 제자들이 노젓기에 시달리고 있었다. 맞바람이 불어 닥쳐서였다. 예수님이 이른 새벽녘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한테도 가신다. 그런데 그들을 그냥 지나쳐 가시려고 했다. 한편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본 사람들은 헛개비라고 생각해서 비명을 내질렀다. 모두가 보고서 겁에 질렸던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곧바로 그들과 말씀을 나누셨다.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힘내세요. 나예요. 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들한테로 건너가 배에 올라타시자 바람이 잦아들었다. 제자들은 속으로 지나칠 정도로 몹시 놀라고 있었다. 무리를 빵으로 먹이신 일에서 깨달음을 얻지 못했고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어서였다. 예수님 일행은 바다를 가로질러 맞은편 땅으로 건너가 게네사렛에 닿은 뒤 닻을 내렸다. 배에서 내리자 곧바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게네사렛 온 지역을 뛰어 돌아다니며 심하게 아픈 사람들을 깔자리에 눕혔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다는 소문이 들리면 그곳으로 데려가기 시작했다. 마을이든 도시든 농장이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을 장터 마당에 데려다 놓았다. 그리고 예수님께 사정사정해서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의 겉옷자락 술이라도 건드리도록 해달라고 했다. 그것을 건드리기만 하면 누구라도 나았다. 7장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 몇 명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와 예수님께로 모여든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몇 명이 더럽혀진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빵 먹는 것을 보았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모든 유대야 사람들은 물을 한 움큼 떠서 손을 씻는 의식을 하지 않고서는 먹지 않는다. 옛 어른들로부터 내려온 전통을 굳게 지키려는 것이다.
또 장터에서 돌아왔을 때는 몸을 물에 잠그는 의식을 하지 않고서는 먹지 않는다. 그 밖에도 그들이 전에 받아 굳게 지키는 것이 많이 있다. 곧 장과 항아리와 녹그릇과 눕자리를 물에 잠그는 의식이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어 보았다. 무엇 때문에 선생님의 제자들은 옛 어른들로부터 내려온 전통에 따라 살지 않고 더럽혀진 손으로 빵을 먹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당신네들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을 두고 이사야가 제대로 예언했네요.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군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떠받들지만 그들의 마음은 나한테서 멀리 떨어져 있구나. 나를 받들어 섬겨봐야 쓸데없는 일이다. 가르친다고 가르치는 것이 사람의 계명들이니 당신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제쳐놓고 사람들한테서 내려온 전통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계명은 잘도 무시하면서 당신들 전통은 굳게 세우려고 하는군요. 모세가 이렇게 말했지요. 너희 아버지와 너희 어머니를 받들어 모셔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서 삶을 끝내게 해야 한다. 그런데 당신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면 어쩌겠어요. 제가 부모님에게 해드려야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바칠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요. 당신들은 그 사람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위해서 더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내버려 둡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전해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당신들은 이런 비슷한 짓을 숱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무리를 가까이 불러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두들 내 말 잘 듣고 이해하도록 하세요. 사람 밖에서부터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을 더럽히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람한테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 비유를 두고 제자들이 여쭈어 보았다.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그대들마저 이토록 이해하지 못하나요? 알아듣지 못해요? 밖으로부터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말을요. 그것은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배로 들어가서 뒤로 빠져나갑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밝히신다. 한편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한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힙니다. 안에서부터 사람 마음에서 나쁜 생각이 나와요. 곧 음란한 짓, 도둑질, 살인입니다. 또 혼에 간 게 지나친 욕심, 악함, 속임수, 멋대로 놀아남, 못된 눈초리, 하나님 모독, 시건방짐, 아둔함입니다.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안에서부터 나와서 사람을 더럽힙니다. 예수님이 거기에서 일어나서 티레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것을 아무도 모르기를 바라셨다. 하지만 숨길 수 없었다. 곧바로 한 여자가 예수님 소식을 들었는데 그에게는 더러운 영이 붙은 어린 딸이 있었다. 그 여자가 와서 예수님 발 앞에 꿇어 엎드렸다.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으로 시리아 페니키아 출신이었다. 그가 딸한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드렸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이도록 놓아두세요. 자녀들이 먹을 것을 가져다가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으니까요. 그가 예수님께 대답한다. 주님, 하지만 강아지들도 밥상 아래에서 아이들이 먹고 남은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그렇게까지 말했으니 꼭 가봐요. 딸한테서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가 집으로 가서 보니 아이가 눕자리에 누워있고 귀신은 나가버리고 없었다. 예수님이 다시 티레 지역에 나와서 시돈을 거쳐 데카폴리스 지역을 지나 갈릴레아 바다로 가셨다. 사람들이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을 데려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달라고 예수님께 사정사정한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를 무리 가운데에서 따로 데리고 나가서 손가락을 그의 두기에 집어 넣으셨다. 또 침을 뱉어 그의 혀에 바르셨다. 또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는 한숨을 내쉬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신다. 에바다. 이 말은 확 열려라 라는 뜻이다. 곧바로 그의 두기가 열렸고 묶인 혀가 풀어져서 똑똑히 말을 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단단히 이르시기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르실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더더욱 널리 선포했다. 사람들은 더할 수 없이 매우 놀라서 말했다. 그분 하신 일은 모두 참 좋네요. 못 듣던 사람들 듣게 하시고 말 못하던 사람들 말하게 하시네요. 8장 그 즈음에 다시 큰 무리가 모여 있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말씀하신다. 무리를 보니 내 가슴이 아프네요. 그들이 나와 함께 머무른 지 벌써 3일이나 되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요. 굶주리게 한 채로 그들을 집으로 흩어보내면 그들이 길에서 쓰러질 겁니다. 그들 가운데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다.
누가 무슨 수로 여기서 빵을 구해서 이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겠습니까? 여기는 외딴 곳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다. 그들에게 빵이 얼마나 있나요? 제자들이 대답했다. 7개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무리에게 명령하여 땅에 자리 잡고 앉으라고 하신다. 그러고는 그 7개의 빵을 받아들고 감사드리셨다. 그 다음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셔서 사람들 앞에 가져다 놓게 하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무리 앞에 가져다 놓았다. 작은 물고기도 몇 마리 있었다. 예수님이 작은 물고기를 두고서도 감사 찬양을 드리시고 그것도 무리 앞에 가져다 놓으라고 하셨다. 사람들이 먹고 배불렀다. 먹고 남은 조각들을 모았더니 광주리로 7개나 되었다. 무리는 4,000명쯤이었다. 그제야 예수님이 그들을 흩어보내셨다. 곧바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타셔서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과 실랑이하기 시작했다.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징표를 내놓으라 하며 예수님을 떠보았다. 예수님이 한숨을 길게 내쉬고서 말씀하신다. 이 세대가 왜 징표를 요구합니까? 아멘.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 세대는 절대로 징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고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떠나가셨다. 제자들이 깜빡 잊고 빵을 챙겨가지 않았다. 그래서 배 안에는 빵이 하나밖에 없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단단히 이르셨다. 조심하세요.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세요. 그러자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빵이 없는 일을 두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이것을 알아차리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신다. 그대들에게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왜 수군수군하는 겁니까? 아직도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나요? 그대들 마음은 닫혀 있는 겁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까? 기억하지 못하나요? 내가 빵 5개를 떼어 5,000명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 그대들이 남은 조각을 바구니로 가득 모아들이니 얼마나 되었나요? 제자들이 대답한다. 12개였습니다.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나누어 주었을 때 그대들이 남은 조각을 강주리에 가득 모아들이니 얼마나 되었나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답한다. 7개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셨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나요? 예수님 일행이 벳세다로 간다.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그를 어루만져 달라고 사정사정한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시각장애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 그러고는 그의 두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두 손을 얹어 주신 뒤에 물어보셨다. 무엇이 좀 보이나요? 그 사람이 다시 보게 되어 대답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들이 걸어 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그의 두 눈에 두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그 사람이 눈을 크게 떠보았는데 시력을 완전히 회복해서 모든 것을 매우 또렷이 보게 되었다. 예수님이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마을로는 들어가지도 마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필립의 카이사레아의 여러 마을로 나아가셨다. 길 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나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답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또 그들에게 물어보셨다. 자, 그러면 그대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나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한다. 선생님이야말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단단히 주의를 주어 자기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예수님이 그제야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다. 인자가 반드시 고난을 많이 겪어야 합니다. 원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쓸모없다고 버림받아야 합니다. 죽임 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3일이 지나면 살아 일어나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아예 터놓고 이 말씀을 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곁으로 끌어당기고는 나무라듯 말씀드리기 시작했다. 예수님이 몸을 돌려 제자들을 보시고는 베드로를 나무라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내 뒤로 사라져라 사탄아. 네가 하나님의 일에 아니라 사람의 일에 마음을 두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 더하여 무리를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라오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하면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와 복음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진다면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사람이 자기 목숨값으로 무엇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배신과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창피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가 누구든 인자도 그를 창피하게 여길 것입니다.
거룩한 천사들과 더불어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올 때예요. 9장.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은 절대로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와서 능력을 떨치고 있는 것을 마침내 볼 때까지는요. 6일 뒤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들하고만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신다. 거기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다. 예수님의 옷이 아주 새하얗게 빛났는데 세상에 어떤 빨래꾼도 그처럼 새하얗게 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때 모세와 함께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었다. 베드로가 끼어들어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랍비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천막을 세 채 마련하도록 하시지요. 랍비님을 위해 한 채, 모세를 위해 한 채, 엘리야를 위해서 한 채를요.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했다.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구름이 나타나 그들을 휘덮었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들이 다급히 둘러보았는데 더는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자기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만 보였다. 산에서 내려오는 동안 예수님이 그들에게 단단히 이르시기를 본 것을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다.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일어날 때까지는 말이다. 그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서로 의논하기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일어난다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고 했다. 그들이 예수님께 자세히 여쭈어 보았다. 율법학자들은 무슨 까닭으로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아닌 게 아니라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지요. 그런데 인자를 두고 성경에 인자가 고난을 많이 겪고 무시당하게 될 것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어떻게 된 일인가요? 그러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이미 왔고 또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그에게 해버렸어요. 그를 두고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가 남아있던 제자들한테로 왔다.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에워싸고 있었고 율법 학자들이 그들과 실랑이 하고 있었다. 온 무리가 예수님을 보자 곧바로 깜짝 놀라서 달려와 인사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어보셨다. 저 사람들과 무슨 일로 실랑이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무리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대답했다. 선생님, 제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말 못하게 하는 영이 붙어서요. 어디서든 그 영이 그 아이를 덮치면 그 아이를 거꾸로 들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거품을 물고 이를 갈고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영을 쫓아내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들은 해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아, 믿음 없는 세대 사람들이여. 언제까지 내가 여러분 곁에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언제까지 여러분을 받아주어야 한단 말입니까? 그 아이를 나한테 데려오세요. 그들이 그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왔다. 예수님을 보자 그 영은 곧바로 그 아이를 뒤틀어 놓았다. 그러자 그 아이는 땅에 쓰러져 거품을 물며 나뒹굴었다. 예수님이 아이 아버지에게 물어보셨다. 언제부터 아이에게 이런 일이 있었나요? 아이 아버지가 대답했다. 어릴 때부터였습니다. 그런 일이 잦았어요. 그 영이 아이를 불 속에도 던져넣고 물 속에도 넣었습니다. 죽이려고 했던 거지요. 그러나 선생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우리를 가슴 아프게 여겨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이라니요. 믿는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든 다 가능합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곧바로 소리쳐 말했다. 믿습니다. 믿지 못하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무리가 우르르 달려오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서 더러운 영을 꾸짖으셨다. 말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영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에게 썩 나와라.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마라. 그러자 그 영이 소리를 지르고 아이를 마구 뒤흔들어 놓은 뒤에 나왔다. 아이는 죽은 것처럼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가 죽었다 하고 말할 정도였다.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자 아이가 일어났다. 예수님이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로 여쭈었다. 저희는 왜 더러운 영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이런 종류의 영은 기도 말고는 무슨 수로도 나오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거기서 나와서 갈릴레아를 거쳐서 지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한테도 알려지기를 바라지 않으셨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며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인자가 사람들 손에 넘겨지고 사람들은 그를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는 죽었다가 3일이 지나면 살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께 여쭈어 보기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예수님 일행이 가버나움에 들어갔다. 집에 계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다. 그대들은 길에서 무슨 일로 이야기를 주고받았나요?
제자들은 아무 말이 없었다. 누가 가장 큰 질을 두고 길에서 서로 말다툼을 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자리에 앉으시고는 열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모든 사람 가운데 꼴찌가 되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 아이를 그들 한가운데 세워 놓으셨다. 그러고는 그 아이를 팔에 안으시고는 말씀하셨다. 누구라도 내 이름 때문에 이런 어린이 가운데 하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누구라도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 이름을 내세워 어떤 사람이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를 막지 마세요. 아무도 내 이름을 앞세워 능력을 내보이는 놀라운 일을 하고서 곧장 나를 나쁘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에게 맞서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입니다. 그대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그대들에게 물이라도 한 컵 주어 마시도록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누구든 보상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은 나귀가 돌리는 아주 큰 방앗간 맷돌을 자기 목에 매단 채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그대의 손이 그대를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하면 그 손을 잘라내세요. 손 하나 없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다 가지고 지옥에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대의 발이 그대를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하면 그 발을 잘라내세요. 발 하나 없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 다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대의 눈이 그대를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하면 그 눈을 빼버리세요. 눈 하나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다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거기서는 그들을 갉아먹고 사는 벌레가 끝까지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습니다. 모두가 소금으로 절이듯 불로 절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소금이 소금 맛을 잃게 되면 무슨 수로 그대들이 소금 맛을 되살려내겠어요? 그대들 자신 안에 소금을 지니고 서로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예수님이 거기서 일어나셔서 유대야 지역과 요르단 건너편으로 가신다. 무리가 다시 예수님께로 모여든다.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이 다시 그들을 가르치셨다. 10장 2절입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남편이 아내와 갈라서도 되는지를 예수님께 여쭈었다. 예수님을 떠보려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되물으셨다. 모세는 당신들에게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허락했습니다. 모세는 갈라선다는 증서를 써주고 갈라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당신들 마음이 굳어져 있음을 생각해서 모세가 이 계명을 당신들에게 써주었습니다. 창조의 맨 처음부터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으로 그들을 지으셨습니다. 이런 까닭에 남편 될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 될 사람과 어우러져서 살게 될 겁니다. 그 둘이 하나의 몸이 될 겁니다. 그래서 더는 둘이 아니라 하나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멍에를 함께 매게 하신 것을 사람이 떼놓지 않아야 합니다. 집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를 두고 다시 여쭈었다. 예수님이 대답하신다. 자기 아내와 갈라서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바람을 피워 자기 아내를 등지는 것입니다. 또 아내가 스스로 자기 남편과 갈라서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바람을 피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고 있었다. 예수님이 어루만져 주시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사람들을 꾸짖었다. 예수님이 보시고는 몹시 화를 내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나한테 오도록 그냥 두세요. 막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까요.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이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리로 절대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고는 어린이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에게 두 손을 얹어 복을 빌어주셨다. 예수님이 길을 나셨을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여쭈었다.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겠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다. 나를 왜 선하다라고 하나요? 하나님 한 분 말고는 아무도 선하지 않습니다. 계명들을 그대가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마라. 배우자 아닌 사람과 잠자리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받들어 모셔라. 그가 말했다. 선생님, 이 계명들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를 찬찬히 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대에게 빠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가서
그대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세요. 그러면 그대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할 겁니다. 그리고 이리로 와서 나를 따르세요. 그는 이 말씀에 충격을 받고는 괴로워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모은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쓸 재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놀랐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어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신다. 자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낙타가 바늘기로 빠져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제자들이 너무나 놀라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서로 말했다. 예수님이 그들을 찬찬히 보시고서 말씀하신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리기 시작했다. 보십시오. 우리야말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농토를 나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내려놓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은 지금 이 시대에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농토를 100배로 받을 것입니다. 비록 뒤쫓기는 괴롭힘도 받겠지만요. 그리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도 받을 것입니다. 으뜸이었다가 맨 끝이 되고 맨 끝이었다가 으뜸이 될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길을 가고 있었다. 예수님은 앞장서 가고 계셨다. 제자들은 놀란 상태였다. 따르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러자 다시 열두를 옆에 데려다가 자기에게 머지않아 닥칠 일을 말씀해 주기 시작하셨다. 보세요.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거기서 인자는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입니다. 그들은 인자에게 죽음에 해당하는 죄가 있다고 판결할 것입니다. 인자를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그들이 인자를 마구 놀려대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는 3일이 지나면 살아 일어날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씀드린다. 선생님, 우리가 무슨 부탁을 드리더라도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대들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길 바라나요? 그들이 대답했다. 선생님이 영광을 누르실 때 우리를 선생님 곁에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앉도록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대들이 무엇을 부탁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군요. 내가 마시는 잔을 그대들이 마실 수 있겠어요? 내가 받는 세례를 그대들이 받을 수 있겠어요? 그들이 대답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그대들이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그대들이 받을 겁니다. 그런데 내 오른쪽이나 왼쪽에 앉도록 해주는 것은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정해두신 사람들을 위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 10명이 듣고서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몹시 화를 내기 시작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신다. 그대들은 알고 있어요. 다른 민족들 사이에서 통치자로 통하는 사람들은 주인처럼 다른 사람들을 마구 부려먹습니다. 또 그들 가운데 윗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권력을 함부로 휘두릅니다. 그러나 그대들 사이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누구든 그대들 사이에서 높아지고 싶은 사람은 그대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든 그대들 가운데에서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또 자기 목숨을 내주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을 풀어주는 대신에 치를 몸값으로요. 예수님 일행이 여리고로 들어간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빠져나오실 때 제자들과 제법 큰 무리가 함께하고 있었다. 이때 디메오의 아들인 바르디메오 곧 시각장애인이자 동냥하는 사람이 길 옆에 앉아 있었다. 지나가시는 분이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고서 그는 소리쳐 말하기 시작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많은 사람이 그를 꾸짖어 조용히 하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더더욱 크게 소리쳤댔다. 다윗의 자손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멈춰서서 말씀하셨다. 그를 불러오세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 시각장애인을 불러 말한다. 힘내요. 일어나요. 그분이 당신을 부르셔요. 그러자 그가 겉옷을 벗어 젖히고 벌떡 일어서서 예수님께로 왔다. 이에 응하여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대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나요? 그 시각장애인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랍비님,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세요.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구원했어요. 그러자 그가 곧바로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11장.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곧 올리브산의 기슭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이다.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 가운데 두 명에게 일을 맡겨 보내신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대들 맞은편 마을로 가세요. 그리로 들어가서 보면 곧바로 어린 낙이 한 마리가 메어 있는 것이 눈에 띌 겁니다. 아직까지 어떤 사람도 탄 적이 없는 낙이에요. 그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세요.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주님께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다시 여기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두 제자가 떠나가서 보니 어린 나귀가 문에 매어 거리 쪽 바깥에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들은 그 나귀를 푼다. 그러자 거기에 서 있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물었다. 어린 나귀를 풀어서 뭘 하려는 거요? 두 제자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대답했다. 그러자 사람들은 두 제자를 내버려 두었다. 두 제자는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펴놓는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위에 앉으셨다.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길에 쭉 펴놓았다.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잎이 무성한 나뭇가지들을 꺾어다가 그렇게 했다. 그리고 앞서가는 사람들도 뒤따르는 사람들도 소리쳤다. 호산나 찬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찬양 받기를 오는 나라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가 호산나 더없이 높은 곳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다. 모든 것을 두루 살펴보시고는 시간이 이미 늦었으므로 열둘과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다. 다음 날 예수님 일행이 베다니에서 나갔을 때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다.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한 것을 멀리서 보시고는 그 나무에 뭐가 있을까 해서 가보셨다. 그러나 그쪽으로 가서 보시니 이파리 말고는 아무것도 눈에 띄지 않았다. 무화과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때 예수님이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너한테서 다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영영 하나도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다.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간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파는 사람들과 사는 사람들을 내쫓기 시작하셨다. 그리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탁자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뒤집어 엎으셨다. 누구도 물건을 들고 성전을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쳐 말씀하셨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지 않소. 나의 집은 기도의 집이라 불릴 것이다. 모든 민족들을 위해서. 그런데 바로 당신들은 이곳을 강도들 소굴로 만들어 놓았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듣고서 예수님을 어떻게 없애버릴지 그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해서였다. 온 무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몹시 놀라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날이 저물었을 때 예수님 일행은 예루살렘 밖으로 나갔다. 예수님 일행이 새벽에 지나가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말라버린 것이 눈에 띄었다. 베드로는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라삐님 보세요. 라삐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신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누군가가 이 산도로 일어나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면서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고 합시다. 말한 것이 이루어지리라고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이 기도하고 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받았다라고 믿으세요. 그러면 그대들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 누군가에게 맺힌 앙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대들의 아버지 곧 하늘에 계신 분도 그대들이 저지른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일행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거니시는 동안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이 예수님께로 온다. 그리고 예수님께 따졌다. 당신은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리를 주어 이 일들을 하도록 했소?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당신들에게 한 말씀 좀 물어볼 테니 나에게 대답해 주시오. 그러면 내가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는지 당신들에게 알려주겠소. 요한의 세례가 비롯된 것은 하늘에서요. 사람에게서요. 나에게 대답해 주시오.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말했다. 하늘에서 비롯됐다라고 대답하면 그가 이렇게 말할 텐데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요한을 믿지 않았소? 아니면 사람에게서 비롯됐다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그들은 무리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모두들 요한이 진짜로 예언자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대답한다. 알지 못하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나도 무슨 권리로 이런 일들을 하는지 당신들에게 말하지 않겠소. 12장. 예수님이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밭을 일구고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즙 받아 모으는 구덩이를 파고 망대를 세웠어.
그 포도밭을 농부들에게 빌려주고 먼 길을 떠났어. 때가 되어 그 사람이 농부들한테 종을 보내어 농부들한테서 포도밭 열매의 얼마를 받아오게 했어. 농부들은 그 종을 붙잡아 매질한 뒤에 빈손으로 돌려보냈어. 그 사람은 농부들에게서 다른 종을 다시 보냈어. 농부들은 그 종도 머리를 때리고 모욕했어. 그러자 또 다른 종을 보냈어. 그런데 그 종은 죽여버렸어. 다른 종들도 많이 내보냈는데 더러는 매질하고 더러는 죽여버렸어. 이제 한 사람이 남아 있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었어.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농부들한테 보내며 말했어.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그러나 그 농부들은 서로 말했어. 이자는 상속자다. 자, 그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그가 물려받을 유산이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그러고는 농부들이 그 아들을 붙잡아 죽이고 포도밭 밖으로 내던져 버렸어. 그러면 이제 포도밭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 가서 농부들을 없애버리고 그 포도밭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것이요. 당신들은 이런 성경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어?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주님에게서 비롯되었다. 이 일은 놀랍다, 우리 보기에는.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지만 무리를 두려워했다. 비유를 자기를 들으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버려두고 떠나갔다. 그들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땅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을 예수님께로 보낸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꼬투리를 잡으려는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한다. 선생님, 우리가 알기로 선생님은 참된 분이셔서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시지 않습니다. 사람의 겉모습을 봐서 치우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니까요. 카이사르에게 주민세를 바쳐도 괜찮은가요? 괜찮지 않은가요? 바쳐야 할까요? 바치지 말아야 할까요? 예수님이 그들의 위선적 속셈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어째서 나를 떠보는 것이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시오. 내가 볼 수 있도록 말이요. 그들이 가져왔다. 그러자 예수님이 물으신다. 이 돈에 새겨놓은 모습과 이름은 누구의 것이요? 그들이 예수님께 대답했다. 카이사르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시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몹시 놀라워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온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파고들어 여쭈었다. 선생님, 모세는 우리에게 이렇게 써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형제가 죽어 아내를 뒤로하고 떠났는데 자식을 남기지 않았다고 합시다. 그럴 때는 죽은 사람의 형제가 그 여자를 맞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죽은 형제를 위해 후손을 꼭 낳아주어 대를 잇게 해야 합니다. 칠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아내를 맞았는데 죽을 때 후손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았으나 후손을 뒤에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셋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7명이 후손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부활 때에 그들이 다시 살아 일어날 때에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 7명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이런 까닭에 당신들이 속아 헤매고 있는 것 아니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이요.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 일어날 때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소. 도리어 그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소. 죽은 사람들이 일으킴 받아 살아나는 일을 두고 당신들은 모세의 책에서 읽어본 적이 없어? 가시나무 덤불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요. 당신들을 완전히 속아 헤매고 있어. 율법 학자들 가운데 하나가 다가와서 그들이 신랑이 하는 것을 들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잘 대답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께 파고들어 여쭈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 으뜸 가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으뜸 가는 계명은 이것입니다. 들으라, 그대 이스라엘. 주님 곧 우리 하나님은 주님 한 분이시다. 주님, 곧 그대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정신과 온 힘으로. 버금가는 계명은 이것입니다.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둘보다 더 큰 계명은 달리 없습니다. 그 율법 학자가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맞는 말씀입니다, 선생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생각과 온 힘으로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뭐든 다 태우는 재물과 희생 재물보다요. 예수님이 보시니 그가 잘 생각해서 대답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군요. 그 뒤로는 아무도 더는 예수님께 따지고들 엄두를 대지 못했다. 이어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다윗 자신이 성령님을 힘입어 말했어. 주 하나님이 내 주님에게 말씀하셨다. 앉아 있어라 내 오른쪽에. 내가 그대의 원수들을 그대의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다윗 자신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어? 큰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듣고 있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이런 말씀도 있었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세요. 그들이 바라는 일은 기다란 예복을 입고 다니는 것과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입니다. 또 회당에서 귀빈석에 앉는 것과 잔치집에서 으뜸 가는 자리에 기대에 앉는 것입니다. 그들은 남편 여인 여자들의 집 재산을 집어삼키고 거칠애로 길게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은 더 호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서 무리가 그 함에 헌금 넣는 모습을 눈여겨보고 계셨다. 큰돈 넣는 부자도 많았다. 그런데 남편 여인 한 가난한 여자가 와서 랩돈 2개 곧 1고드란트를 넣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셨다.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남편 여인 이 가난한 여자가 헌금함에 헌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기들에게 남아도는 여윳돈에서 얼마를 넣었어요. 그렇지만 이 여자는 자기 먹고 살기에도 모자라는데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자기 먹고 살 돈을 다 드린 것입니다. 13장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오실 때 제자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선생님 보십시오. 돌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건물들도 어마어마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나요? 여기에 있는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아예 남아있지 못할 겁니다. 완전히 허물어지고야 말 겁니다. 성전 맞은편 올리브산에 예수님이 앉아 계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예수님께 상세히 여쭈어 보았다. 저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이 모든 일이 머지않아 이루어지려고 할 때 그 징조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그 누구에게도 속아 헤매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바로 내가 그다 하고 말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속여 헤매게 할 것입니다. 전쟁 소식들과 전쟁 소문들을 듣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닙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겁니다. 이곳저곳에 지진이 있을 것입니다. 기근이 있을 겁니다. 밀려올 큰 고통의 시작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대들은 스스로 조심들 하세요. 사람들이 그대들을 지방의회에 넘겨주고 그대들은 회당에서 매질을 당할 겁니다.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들에게 증언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모든 민족에게 먼저 복음이 선포되어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그대들을 끌고 가서 넘겨줄 때 무엇을 말해야 할지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무엇이든지 받은 대로 말하세요. 말은 그대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녀를 죽음에 넘겨줄 겁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들고 일어나서 그들을 죽게 할 겁니다. 내 이름 때문에 그대들은 모두에게 미움받을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뎌낸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구원받을 겁니다. 황폐하게 하는 혐오스러운 것을 세워두어서는 안 될 곳에 세워둔 것을 그대들이 본다고 합시다. 읽는 사람은 잘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때 유대아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달아나야 합니다. 옥상 위에 있는 사람은 내려오지 말아야 합니다. 집안에서 무엇을 꺼내오려고 집 안으로 들어가지도 말아야 합니다. 들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집어오려고 뒤쪽으로 돌이키지 말아야 합니다. 끝장입니다. 그런 날들에 아이 가진 여자와 젖 먹이는 여자들은 이런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그런 날들에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니까요. 그 정도로 큰 어려움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시작 때부터 이제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절대로 없을 겁니다. 주님이 그런 날들을 줄여주지 않으신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선택하신 사람들 때문에 주님이 그런 날들을 줄여주셨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대들에게 보세요. 여기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보세요. 저기 계십니다. 하고 말하더라도 믿지 마세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가 여럿 일어나서 여러 징표와 놀라운 일을 보여줄 테니 말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선택하신 사람들을 빗나가게 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조심하세요. 그대들에게 내가 미리 다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날들의 그 큰 어려움 뒤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력들이 흔들릴 것입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에 둘러싸여 큰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며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입니다. 그때 천사들을 보내어 그가 선택하신 사람들을 땅끝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끌어모으실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로부터 끌어온 비유를 배우세요. 어느새 그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이파리가 돋아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그대들은 알아차립니다. 마찬가지로 또한 그대들이야말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때가 코앞에 가까이 와 있음을 알아차리세요.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이 세대가 사라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까지는요. 하늘과 땅은 사라지겠지만 나의 말이 사라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날이나 그 시각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만 아십니다. 조심하세요. 정신 차리고 있으세요. 그때가 언제인지 그대들은 알지 못하니까요. 먼 길 나서는 어떤 사람의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집을 두고 떠날 때 종들에게 저마다 권한을 주어 일을 맡깁니다. 또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지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세요. 집주인이 언제 올지 그대들은 알지 못하니까요.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닭 울 때일지 새벽일지요. 주인이 갑자기 와서 그대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세요. 내가 그대들에게 말하는 것, 그것을 아는 모든 사람에게 말합니다. 깨어 있으세요. 14장. 2일 뒤면 넘는 명절과 누룩 없는 명절이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를 꾸며 예수님을 붙잡아 죽일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명절에는 죽이지 맙시다. 그렇게 하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심한 피부병 앓았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였다. 음식을 드시려고 비스듬히 앉아 계실 때 어떤 여자가 왔는데 값비싼 진품 라드르 향유가 담긴 고급 병을 들고 있었다. 그는 그 병을 깨뜨려 열고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드렸다. 몇몇 사람은 화가 치밀어 서로 떠들어댔다. 뭘 위해 향유를 이렇게 헛되이 써 버렸단 말인가요? 이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보다 더 받았을 텐데요.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러고는 그들은 그 여자를 거세게 나무랐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냥 놔두세요. 왜 이 여자를 성가시게 합니까? 그는 좋은 일을 내게 해 주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늘 여러분과 함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뜻만 있으면 그들에게 잘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여자는 힘닿는 데까지 했습니다. 내 몸에 향유를 미리 부은 것은 장례를 위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온 세상 어디에든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언급되어 그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가롯 사람 유다는 열둘 가운데 하나였는데 그가 나타나 대제사장들한테로 갔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려는 것이었다. 그들이 듣고서 기뻐했고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했다. 그래서 유다는 좋은 기회를 잡아 예수님을 넘겨줄 방법을 찾으려고 했다. 누르고 없는 명절의 첫날이었다. 넘는 명절의 양을 잡을 즈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쭌다. 저희가 어디로 가서 넘는 명절 음식을 선생님이 드시도록 준비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2명을 보내며 말씀하신다. 도시 안으로 가보세요. 그러면 어떤 남자가 그대들 맞은편에서 올 텐데 물 항아리를 나르고 있을 겁니다. 그를 따라가세요. 그가 어디로 들어가든지 그 집주인에게 선생님이 이렇게 묻는다라고 말하세요. 내가 머물 방이 어디 있나요? 거기서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넘는 명절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주인이 몸소 그대들에게 위층에 있는 큰 방을 보여줄 텐데 자리를 깔아놓고 상을 차려 놓았을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먹도록 준비하세요. 제자들이 나가서 도시 안으로 갔다. 그들이 보니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들은 넘는 명절 음식을 준비했다. 저녁이 되자 예수님이 열둘과 함께 오신다. 그들이 기대에 앉아서 먹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 가운데 하나가 나를 넘겨줄 것입니다. 나는 나하고 한 상에서 먹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괴로워하면서 한 사람씩 예수님께 여쭈기 시작했다. 설마 저는 아니지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그대들 열둘 가운데 하나인데 나하고 한솥밥 먹는 사람입니다. 인자는 떠나갑니다. 인자에 대해 성경에 적어둔 대로지요. 그렇지만 끝장입니다. 인자를 넘겨주는 바로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님이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그러고는 말씀하셨다. 받으세요. 이것은 내 몸입니다. 또 잔을 들어 감사드리시고 제자들에게 주셨다. 그리고 모두가 그 잔을 받아 마셨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 피입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쏟는 언약의 피입니다.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나는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겁니다. 바로 그날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을 새로 마실 때까지는요. 그리고 그들은 찬송을 부른 뒤에 나가서 올리브산으로 갔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대들 모두가 걸려 넘어질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다. 그러면 양들이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일으킴 받아 살아난 뒤에 그대들보다 앞서 갈릴레아로 갈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남들은 다 걸려 넘어지더라도 저만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다. 아멘. 그대에게 말하는데 그대야말로 오늘 이 밤에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완전히 저버릴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더욱 힘주어 말했다. 제가 선생님과 함께 죽어야 한다 하더라도 선생님을 저버리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다른 이들도 모두 그렇게 말씀드렸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떤 곳으로 가는데 그곳 이름은 겟세마네이다.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여기 앉아 있어요. 그러고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함께 데려가신다. 예수님은 소스라치게 놀라고 몹시 힘들어하기 시작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내 영혼이 온통 괴로움에 휩싸여 죽을 판입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깨어 있어요. 조금 앞으로 나아가서 땅에 엎드리셨다. 그리고 기도하셨다. 하실 수만 있으면 자기한테서 이 시간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셨다. 또 기도하셨다. 아빠, 아버지, 무엇이든 아버지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잔을 나한테서 치워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바라시는 것을 하십시오. 예수님이 와서 보신다. 그들이 자고 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다. 시몬, 자고 있나요?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나요? 깨어 있으세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세요. 영은 간절히 바라지만 육신이 따라주지 않는군요. 그러고는 다시 나아가서 똑같은 말로 기도하셨다. 다시 와서 보셨다. 그들이 자고 있었다. 그들의 두 눈이 너무 무거워 내려 감겼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예수님께 무엇이라 말씀드려야 할지 알지 못했다. 세 번째로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이제는 자도록 해요. 푹 쉬어요. 그만하면 됐어요. 때가 왔습니다. 자, 인자가 죄인들 손에 넘겨집니다. 일어나요. 가죠. 자, 나를 넘겨주는 사람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그때 곧바로 열둘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들이닥친다. 무리가 그와 함께 하는데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이 그들을 보낸 것이다. 예수님을 넘겨주는 사람이 그들에게 어떤 약속된 신호를 줄지 이렇게 말하여 알려준 터였다. 내가 입맞춤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를 붙잡아 실수 없이 끌고 가십시오. 유다가 오자마자 곧바로 예수님께 다가가서 랍비님 하고 부른다. 그러고는 그분께 다정하게 입을 맞추었다. 그들이 손을 대서 예수님을 붙잡았다. 곁에 서 있던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 하나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귀를 잘라버렸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강도를 덮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아가러 나온 것이요. 내가 날마다 당신들 가까이 있으면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었어. 그렇지만 당신들은 나를 붙잡지 않았어. 그러나 성경대로 이루어져야 하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내버려 두고 모두 달아났다. 어떤 젊은이가 예수님을 뒤따라가고 있었는데 벗은 몸에 고운 천만 두르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를 붙잡으려고 한다. 그러자 그는 고운 천을 버려두고 벗은 몸으로 달아나 버렸다. 그들은 예수님을 대제사장한테로 끌고 갔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다 모여든다. 한편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대제사장의 집 앞마당 안쪽까지 따라갔다. 거기서 대제사장의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며 몸을 녹이고 있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아 최고의 전체가 예수님께 불리한 증언을 찾아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그렇지만 찾지를 못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불리하게 거짓 증언을 했지만 그 증언들이 서로 맞아떨어지지 않았다. 몇몇 사람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불리하게 거짓 증언을 했다. 우리는 그가 하는 말을 확실히 들었습니다. 사람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바로 내가 완전히 허물고 사람 손으로 짓지 않는 다른 성전을 3일 만에 짓겠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증언도 마찬가지로 서로 맞아떨어지지 않았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가운데 서서 예수님께 물었다. 이 사람들이 당신에게 불리하게 증언하고 있는데 대답할 말이 아예 없는 것이요.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아예 답변하지 않으셨다. 대제사장이 다시 묻는다.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 곧 찬송받으실 분의 아들이란 말이요.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맞소.
당신들은 인자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과 함께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그러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잡아 찢고서 말한다. 아직도 증인들이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 모독하는 말을 여러분이 들었어. 여러분 보기에는 어떻소? 그들은 모두 예수님이 죽어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몇몇 사람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예수님 얼굴을 가린 채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했다. 또 누군지 예언자처럼 알아맞혀봐라 하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런 다음에 대제사장이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넘겨받아 뺨을 후려쳤다. 베드로가 앞마당 아래쪽에 있는데 대제사장의 여자 종들 가운데 하나가 온다. 베드로가 몸을 녹이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말한다. 당신도 역시 그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베드로는 아니라고 하면서 말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겠고 아예 이해하지도 못하겠네요. 그러고는 밖으로 나가서 바깥마당에 있었다. 그러자 닭이 울었다. 그 여자종이 베드로를 보고서 곁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 이 사람은 그들과 한 통속입니다. 베드로가 다시금 아니라고 잡아댔다. 조금 지나서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했다. 당신은 그들과 한 통속인 것이 확실해요. 당신도 갈릴레아 사람이니깐요.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기 시작했다. 당신 내가 말하는 이 사람을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자 곧바로 두 번째로 닭이 울었다. 예수님께 들은 말씀이 그대로 베드로에게 떠올랐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그대는 세 번 나를 완전히 저버릴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꼬꾸라져 울기 시작했다. 15장. 새벽에 곧바로 대제사장들이 원로들과 율법학자들과 함께 회의를 열었다. 유대아 최고의회 전체 회의였다. 그런 뒤에 그들은 예수님을 꽁꽁 묶어서 끌어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캐물었다. 바로 당신이 유대아 사람들의 임금이란 말이요?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신다. 바로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대제사장들은 많은 일로 예수님을 고발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다시 캐물었다. 아무 답변도 하지 않는 것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일로 당신을 고발하는지 보시오. 예수님이 더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놀라워했다. 명절 때마다 빌라도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풀어주곤 했다. 바르압바라고 하는 사람이 밀란을 일으킨 사람들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들은 밀란에서 사람을 죽인 적이 있었다. 무리가 올라가서 자기들에게 해주던 대로 해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유대아 사람들의 임금을 여러분에게 풀어주기를 바라시오. 시셈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넘겨주었다는 것을 빌라도는 알아차리고 있었던 것이다.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부추겨 오히려 바르압바를 풀어달라고 하게 했다. 빌라도가 다시 그 말을 받아서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말로 유대아 사람들의 임금이라는 이는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시오? 그들이 다시 소리쳤다. 그를 십자가에 매다십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그가 무슨 나쁜 일을 했다고 그러시오? 그들이 훨씬 더 크게 소리쳤다. 그를 십자가에 매다십시오. 그래서 빌라도는 무리의 마음에 차도록 해주려고 그들에게 바르압바를 풀어주었다. 그러고는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게 한 다음에 넘겨주었다. 십자가에 매달리시도록 한 것이다. 병사들이 예수님을 궁정 곧 프라이토리온 안쪽으로 끌고 들어갔다. 그러고는 부대 전체를 불러 모은다. 예수님께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왕관을 엮어서 씌운다. 그러고는 유대아 사람들이 임금님 만세하고 인사하기 시작했다. 예수님의 머리를 갈대 막대기로 때려 대고 예수님께 침을 뱉어대고 무릎 꿇어 절을 해댔다. 다 놀린 다음에 자주색 옷을 벗기고 예수님의 원래 겉옷을 입혔다. 그러고는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나간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지나가는 어떤 사람을 강제로 멈춰 세운다. 그는 시몬이라는 키레네 사람으로 시골에서 오는 중이다. 곧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이다. 그들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메고 가게 하려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골고다라는 곳으로 데려간다. 골고다는 번역하여 옮기면 해골 모양의 장소라는 뜻이다. 그들은 예수님께 모략 섞인 포도주를 드렸다. 그러나 예수님은 받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예수님 옷을 여러 몫으로 나눈다. 누가 어느 몫을 가질지를 두고 제비를 뽑는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단 것은 오전 9시였다. 예수님을 벌하는 까닭을 적어 놓은 표시판이 있었는데 그 위에는 유대아 사람들의 임금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강도 2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다는데 한 명은 오른쪽에 또 한 명은 왼쪽에 매단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머리를 흔들어대며 예수님을 모독했다. 그러면서 말했다. 흥,
성전을 완전히 허물고 3일 만에 짓는 사람아, 당신 자신이나 구원해내봐.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마찬가지로 대제사장들도 율법 학자들과 함께 놀려대며 서로 말했다. 그가 남들을 구원해냈어. 그런데 자신은 구원해내지 못하는군. 그리스도 곧 이스라엘의 임금은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라지. 우리가 보고 믿도록 말이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도 그분을 비방해 댔다. 낮 12시가 되자 어둠이 온 땅을 덮쳐 오후 3시까지 이어졌다.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소리를 크게 내지르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번역하여 옮기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무엇을 위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곁에 서 있던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이 듣고서 말했다. 보세요.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군요.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겟솜의 포도식주를 잔뜩 머금게 했다. 그것을 갈대 막대기에 괴어 감아 예수님께 마시도록 내밀며 말했다. 여러분은 가만히 있으세요. 어디 봅시다.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는지. 예수님은 크게 소리를 내지르시고서 마지막 숨을 거두셨다. 거룩한 곳에 나눔막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다. 예수님 맞은편에 서 있던 백명대장이 이렇게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말했다. 참으로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여자들도 있었는데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 가운데는 막달라 사람 마리아, 그리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갈릴레아에 계실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섬기던 사람들이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까지 올라온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어느새 저녁이 되었는데 때는 준비하는 날 곧 안식일 전날이었다. 요셉이 왔다. 그는 아리마테아 출신으로 남들이 우러러보는 유대야 최고의회의 의원이었다. 바로 이 요셉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면서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그가 용기를 내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님이 벌써 돌아가셨다는 데에 놀라워했다. 그래서 백명대장을 불러들여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한참 되었는지를 자세히 물어보았다. 백명대장에게 알아보고 나서 빌라도는 호의를 베풀어 요셉에게 주검을 내주었다. 요셉은 고운천을 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린 다음 그 고운천으로 싸서 무덤 안에 모셨다. 그 무덤은 바위를 파내어 만든 것이었다. 요셉은 그 무덤의 입구로 돌을 굴러다 막았다. 막달라 사람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디에 모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16장.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여러 가지 향료를 샀다. 가서 예수님께 발라드리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한 주간의 첫날 아주 이른 새벽에 그들은 무덤으로 간다. 해가 막 떠오른 때였다. 그들은 서로 말했다. 누가 우리를 위해 무덤 입구에서 돌을 굴려 치워줄까? 그런데 쳐다보니 돌이 굴러 치워져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돌이 엄청나게 컸기 때문이다. 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한 젊은이가 오른쪽에 앉아 있었는데 흰 예복을 둘러 입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깜짝 놀랐다. 그러자 그 젊은이가 그들에게 말한다. 너무 놀라지 마세요. 예수님을 찾고 있군요. 나사렛 사람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신 분을요. 그분은 일으킴 받아 살아나셨어요. 여기에 계시지 않아요. 보세요. 그분을 모셨던 자리입니다.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베드로에게도요. 예수님이 그대들보다 앞서 갈릴레아로 가고 계십니다. 거기서 그대들은 그분을 뵙게 될 겁니다. 그분이 그대들에게 말씀하셨던 대로입니다. 여자들이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달아났다. 무서워 떨었고 정신을 차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 주의 첫째 날 새벽에 예수님이 살아 일어나신 뒤에 맨 처음으로 막달라 사람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귀신 일곱을 쫓아내 주신 적이 있는 여자였다. 바로 그 여자가 가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었다. 그들은 슬픔에 잠겨 울고 있던 중이었다. 바로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목격되었다는 말을 들었으나 믿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그들 가운데 있던 두 명이 걸어서 시골로 가고 있었다.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그 둘에게 나타나셨다. 이들은 길을 돌이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알렸다. 하지만 그들도 이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런데 나중에 11명이 기대에 앉아 먹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도 나타나셨다.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못하고 마음이 굳어 있는 것을 나무라셨다. 예수님이 일으킴 받아 살아나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온 세상
어디든지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죄 있다고 판결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징표가 따라붙을 것이다. 내 이름을 힘입어 그들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새 언어들로 말할 것이다. 또 두 손으로 뱀을 집어들 것이다. 또 목숨을 앗아갈 독을 마셔도 아무 탈 없을 것이다.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 두 손을 얹으면 건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주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다. 그리고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제자들로 말하자면 그들은 나가서 어디서나 복음을 선포했다. 주님이 함께 일하셨고 뒤따르는 징표들로 그 말씀을 굳게 뒷받침해 주셨다. 아멘.